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잘 아시는 성경 본문이시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앞에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 보이시는 분들은 함께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고 우리 12절 함께 읽어주시고 1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문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린아이의 비유를 많이 들었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아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이런 말씀들 가운데 어린아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뜻은 어린아이처럼 조그매지라는 말씀이 아닌 줄 다 아시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또 누구보다도 겸손하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목사님의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아서 내가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을 버린 것이 아니겠죠. 이 본문을 보시면. 그러면 어떠한 어린아이의 생각과 어떠한 어린아이의 그 행동들을 버리려고 바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그런 어리 같은 영유아 같은 영적으로 유아 같은 모습들이 보여진다면, 그런 모습들이 아직도 내 안에 조금씩 자라고 있었다면 그것을 한번 제거해 보실 수 있는, 그것이 만약에 내 신앙생활에 내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과감히 끊어버리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영적으로 장성하진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을 말씀하실 때 여기서 영적 어린아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첫째, 먼저 우리가 어떤 것이 어린아이들의 특성인지 또 우리가 보면서 영적으로 한번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어린아이들을 보면 기분과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해요. 자기가 좋았던 것들을 받으면 막 해 좋아졌다가 갑자기 자기가 이렇게 원하지 않는 것을 보면 그냥 금방 기분이 상해버리고 내 감정이 상해버리고, 그리고 그런 기분 조절을 잘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자기네 감정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는, 화가 나면 화를 막 내고 기분이 좋으면 막 좋아지고, 기분 좋아지고 행복한 거는 감정은 드러내도 되는데 내가 화가 난다고 해서 애들처럼 막 이거 갖다가 막 집어 던지고 부시고 다른 사람한테 나는 안 봐 막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이라면 그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으로도 또 우리의 성숙한 모습으로도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래서 어린아이 특성 중에 기분과 감정의 컨트롤, 조절이 아주 어려운, 조금 말고 아주 어려운 분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고, 또 한 가지는 또 참을성이 부족한, 우리가 조금씩은 다 왜 참을성들이 없잖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참을성이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참을성이 없는 그런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분들도 있고, 또 참을성이 없다 보니까 인내하지 못하는, 빨리 주세요, 하나님 빨리 주세요, 막 기도했는데 안 줘, 그러면 난 내일부터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었어요. 제가 그런 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인내와 그런 참을성이 부족한 영적인 어린아이들 같은 분들이 있고, 또 어린아이의 특성이 또 뭐였냐면 의존성이 크다는 거. 디펜던트하지 못하고 인디펜던트한 사람들, 의존성이 커서 누구 한 사람만 보조줘줘. 왜 타조가 그런다고 하잖아요. 타조는 알에서 딱 깨어서
딱 보이는 그 물체가 자기 엄마인 줄 알고 졸졸졸졸 쫓아다니는데요. 그게 타조의 습관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들도 누구 자기가 의존할 사람, 의지할 사람이 생기면 엄마. 그러니까 엄마를 많이 찾잖아요. 제일 엄마를 많이 찾잖아요. 엄마 아이들은. 그러다 보니까 의존성이 높아서 자기가 누구한테나 의지하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이면 좋은데 하나님 외에 사람을 의존한다든지 내가 왕이야, 나의 힘을 의존한다든지 아니면 나는 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의지한다든지 그런 어린아이의 특성 같은 특성들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좀 공감이 됐어요. 나도 약간 아직까지 어린아이 같은 부분이 있구나. 믿음과 의심이 공존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은 믿음과 의심이 공존하는 거야. 믿음도 했다가 내가 믿었다가도 갑자기 또 두려움이 또 왔다가도,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런 어린 아이의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모습들이 저한테 있는 것도 저도 발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또 죄도 같이 나 받는, 그러니까 죄를 지기도 하는데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또 은혜를 간구하기도 하고, 그런 완전한 것들, 우리가 그렇게 완전해지지 않은 그런 모습들, 그런 연약한 모습들, 그것들이 아직은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바라보게 되었어요. 또 영적인 어린아이 같으면 또 자기중심적이야. 내가 always first야. 내가 먼저야. 그리고 내가 중심이 되어야 돼. 내가 먼저 이거 다 컨트롤해야 돼 하는 자기중심적인 모습. 어린아이들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게 있어요. 그래서 워낙에 자기만 중심적이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엄마나 내 아빠나 내 가족이나 내 친구들의 모습은 중요하지 않고 항상 그냥 내게 중요한 우리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린아이 같은 영적 어린아이의 특성은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분별력이 없어서 어떤 게 진리인지 어떤 게 비진리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영적으로 어린 신앙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봤을 때 좋은 것 같은데 그럼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이단에 빠지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에베소서 4장 14절 보시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분별하는 것이 없어. 진리와 비진리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니까 세상 풍조에 따라가는 거야. 저쪽에서 여기가 맞대 그럼 우르르 따라갔다가 또 저쪽 사람들이 저기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많대 그럼 또 우르르 따라갔다가 그런 진리와 비진리 가운데서 막 헤매고 있는 그런 영적으로 어린 신앙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만 필요한 말만 골라 들을 수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교회에 왔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은 들어오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말씀하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은 안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편식을 해서 전체적으로 맛있게 이것저것 영양 다 있게 말씀을 먹어야 되고 말씀을 다 들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만 편식해서 듣는 그런 마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만 여기에 보여.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말은 안 들리고 죄 짓지 말고 거룩하지라는 말은 잘 안 들리고 예수님의 사랑만 막 강조되고, 그러한 편식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우리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그렇게 편식하다 보니까 분별력이 낮아져서 자기의 신앙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별할 힘이 없어. 왜냐하면 내가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내 안에 내가 갖고 있는 이 생각과 내 안에 생각했던 모든 계획들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내 믿음조차 내가 인식하지 못해서 내 믿음이 막 잘 나가고 있는 줄 알고 있고 내 믿음이 잘못된 건 모르고 난 잘하고 있어 항상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식 불가가 되니까 분별력이 없어지는데,
근데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또 막 헌신하고 교회 와서 자기 막 교회 일하면 그건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는 영적으로 고통을 주게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막 헌신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그리고 예수님이 볼 때는 오히려 그것이 아픔, 슬픔,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그거를 잘 인지하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영적인 어린아이의 나오는 품성들, 그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또 어린아이, 영적 어린아이의 생각들은 편협해요. 내로해. 생각이 좁아. 단순해. 제가 좀 생각이 좀 단순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단순한데 내 단순하다 보니까 이렇게만 보고 있어. 말이 단순해서 앞으로 가는 건 좋은데 옆에서 누가 이렇게 잡아 당기면 거기서 헤매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워낙에 집중돼 있고 편협하다 보니까 주변을 살피지 몰라서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사람한테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건 나한테 안 보여. 저 사람한테 뭐가 필요한지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다른 사람들이 가서, 그거 보이는 사람들이 가서 도와주잖아요. 그런 말씀들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교회 저 학생 다닐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교회 오면 쓰레기 같은 게 떨어져 있는데 그 쓰레기가 보이는 사람이 있고 그 쓰레기가 안 보이는 사람이 있대요. 그 교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보여서 이렇게 줍는데, 교회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쓰레기가 떨어져 있는지 안 떨어져 있는지도 몰라. 그냥 자기만 와갖고 막 뭐 좋다고 얘기하고 있고 예배 드리고 있어. 근데 그 교회가 얼마만큼 내 교회인지 그 생각이 넓은 사람, 눈이 큰 사람들, 마음이 큰 사람들은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인지 보이는데, 아직으로 영적으로 또 너무 편협한 사람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 성격들, 그런 생각들, 그런 행동들이 그 영적인 어린아이로부터 나오게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것을 챙기고 남의 것을 챙기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드린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냐? 바울 목사님 말씀하신 어린아이 중에서 젖을 먹는 자가 있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있는데, 젖을 먹는 사람들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젖을 먹는다고 말씀하셔요. 히브리서 5장 13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어린아이는 단단한 식물을 못 먹고, 이가 아직 다 잘 낳지 않아서 튼튼한 단단한 딱딱한 음식을 못 먹고 죽이나 젖을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 딱딱한 음식을 못 먹고 젖만 먹는데, 이것이 바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래요. 그렇게 계속 젖만 빨고 있으면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그 단단한 그 음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 복음의 말씀, 그런 능력의 말씀인데, 그것을 씹지 못하고 그걸 받지 못하니까, 그건 먹지 못하는 만큼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영적으로 클 수 없는, 맨날 자기가 그 먹는 우유만 먹고 있으니까, 젖만 먹고 있으니까, 십자가의 사랑만 계속, 자기 좋은 것만 계속 먹고 있으니까 단단한 음식,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필요한 말씀들을 삼키지 못하고 소화시키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내가 발전되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소화시키지를 못하고, 먹질 못하니까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서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할 때는 분명히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너무 단단한 음식이다 보니까 그거는 듣기 싫어. 그거는 다 귀를 막아버리고 그냥 젖만 먹는, 사랑만 간구하고 은혜만 간구하다 보니까 그냥 그쪽으로만, 하나님한테만 그냥 기대기만 하고 의존하기만 하고, 하나님이 단단한 음식 조금 주려고 그러면 뾰로로로 나가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챙겨쳐버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달리신 그 역사가 내 삶에, 여기 이 삶의 속에서 내 근원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점점 자라나야 되는데, 그게 내 안에서 씨앗이 되어서 그 씨앗이 점점 자라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 씨앗이 뿌려지질 않아. 여기가 단단하지 않으니까. 그 흙의 비유를 아시잖아요. 씨앗의 비유를 아시잖아요. 어떤 땅에 떨어졌는지 따라서 열매를 맺잖아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열매가 있고, 가시밭이나 길가에 떨어진 열매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내 안에 얼마나 단단한 식물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에, 내 영적으로 내가 얼마만큼 클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 말씀을 먹지를 못해. 단단한 음식을 먹지를 못해. 이거 조금만 나한테 싫어하는 말씀 있으면 그 말씀 보질 않아. 가끔 저도 안 봐요. 싫으면. 하나님, 여기 바울 목사님이 여자는 말하지 말라고 막 그래가지고 성경 말씀에 여자는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목사님, 바울 목사님은 왜 여자는 말하지 말라 그랬냐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제가 성경도 보는데,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단단하게 소화를 못 시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이 내게 능력이 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시간이, 구속의 능력이 내 안에서 능력이 돼서 여기서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능력이 안 되니까 여기서 자라지 못하고 맨날 키가 작아지고 몸도 약해지고 조금만 어떻게 하면 넘어지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능력이 나한테서 체험되지 못하면,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단단한 음식을 우리가 먹기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 내가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주여 내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날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어요. 살 힘이 없어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맨날 간구하다가 또 생활이 좀 편안해지면 그 간구를 안 해.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단단한 음식을 딱 주셔서 그걸 먹게 함으로써 주여 십자가의 경험을, 그 보혈의 능력을 나에게 덮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단단한 음식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자꾸 커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능력이 점점 100배, 60배, 30배 커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단단한 음식을 먹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현재적 체험을 경험하게 하는 현재적 경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경험을 지금 always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면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면서 우리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삶 속에서 경험되지 않으면 그 능력이 나올 수 없어요. 먹지도 않는데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먹어야 나오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하나님의 그 구속의 능력을 드셔서 그것을 소화시켜서 현재적 체험으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성한 사람의 그 신앙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 않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보는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아시죠? 예전에 뭐 이렇게 뮤지엄 같은 데 가면 거울이, 옛날 거울 혹시 보셨어요? 뮤지엄에 가면 옛날 거울에는 우리 얼굴이 안 비쳐요. 어떻게 이걸 보고 거울이라 그랬지라고 할 말 정도로. 왜냐하면 옛날 거울은 굴이나 이런 철 같은 거를 이렇게 탕탕탕탕 펴서 그냥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약간 비추게만 한, 옛날, 우리는 지금은 수은에다가 셀을 입혀가지고 거울이라서 우리가 잘 보이잖아요. 우리 너무 이렇게 막 점까지 다 잘 보여요, 요즘에는. 그래서 거울로 보면 너무 깨끗하게 잘 보이는데, 예전 거울은 아시는 것처럼 잘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이때 바울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거울은 희미하게 보이지 않고 흐릿하게 보이는 것, 거울처럼 희밋하게 흐릿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 지금 내가 집사님을 보고 있는 것 같은, 아니 훨씬 더 가까운 거리에서 보는 것 같은 그 모습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장성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장성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들은 옛날 거울처럼 힘이 뭔가 잘 안 보여. 렌즈를 꼈다가 빼면 안 보이거든요. 그것처럼 이게 뭐지 하는데, 어린아이 신앙은 그냥 막연한 신앙. 그런데 장성한 사람의 신앙은 이렇게 내가 딱 집사님을 보는 것처럼 집사님이 현재 저기 딱 있어, 앉아 있어, 파란색 옷을 입고 있어, 막 이렇게 실질적으로 내가 믿음의 그 실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 그 사람이 장성한 사람의 신앙. 어린아이의 신앙과 장성한 사람의 신앙과 희미한 것과 아주 깨끗하게 클리어하게 잘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들의 신앙의 차이. 장성한 사람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 지금 보이지 않는 증거라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증거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실존적으로 보이는,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실제적으로 보이고 계십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고 사십니까? 정말로 내가 내 자동차를 몰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선포하고 살고 계십니까? 장성한 사람의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막연히 희미하게 저쪽에 어딘가에 있겠지, 그래 내가 이 세상에 없으면 나중에 이제 죽으면 천국 가겠지라고 희미하게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 구속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저쪽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동거할 거야 라고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사시는 분이 장성한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근원이 되는,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사람. 왜냐하면 나는 이쪽에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니까 이 세상에서의 그런 조그만 문제들이나 이 세상에서의 조그만 어려움들은 어려움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그 힘든 것들, 아픈 것들은 아픈 게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있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거룩한 의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사람, 그것이 장성한 사람, 장성한 신앙의 사람. 하나님의 의가 내 삶에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근원이 되는 사람. 우리의 세계선교교회 식구들이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아는 것이 장성한 믿음, 장성한 사람의 믿음이라서, 부분적인 면은 방금 얘기한 거랑 비슷하죠. 희미한 것과 분명한 것의 차이처럼. 그런 거 아세요? 어떤 그림을 보면 이렇게 조금만 보면 오해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그림 요만하게 봤는데 알고 보니까 완전 다른 그림이야. 그런 그림 보신 적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사과를 이렇게 잡고 있었는데 가운데서 보니까 사과 안 보였는데 큰 그림으로 보니까 사과를 사람이 이렇게 잡고 있네, 뭐 이런 것처럼. 작게 보면 이렇게 종이를 말아가지고 나팔 모양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보면 굉장히 다르게 보여.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는 것과 요만큼만 보는 거는 그림이 달라요. 그런 것처럼 장성한 사람들은 온전하게 다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은 아는. 근데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은 어린아이에 비해서 온전하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시야에, 하나님의 시선에 맞춰서 온전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온전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에 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으신 말씀 중에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럼 알리라라는 말이 3번 나오죠. 약간 형태는 다르지만 아나, 아시나, 알리라 이렇게 아느나가 3번이 나와요. 여기서 아나라는 말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기노스코가 뭐냐면 히브리 말로 야다, 들어보셨죠? 야다라는 말이 뭐냐면 체험적으로 안다. 그냥 내가 데보라 자매님을 아는 게 아니고, 내가 데보라 자매님을 막 만나서 우리가 깊은 교제 속에서 2년 3년 같은 막 교회 생활하면서 저 자매가 어떤지를 내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 어떻게까지 더 알 수 있냐면 부부간의 관계까지. 어떻게 보면 부부와 남편과 아내가 속속들이 다 알죠. 정말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속속들이 아시는 것, 그게 야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게 어떤 단어냐? 체험적으로 아는 것. 그냥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거 말고 체험적으로 경험해서 아는 게 야다인데, 그 아는 야다가 기네스코라는 단어가 내가 여기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분적으로 아나.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거. 바울 목사님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데 사실은 부분적으로 아는 것. 지금은 내가 다 알지 못해. 내가 다 경험하지 못해. 우리가 다 경험할 수는 없어요. 그죠? 우리가 다 경험하지 못하지만 내가 경험한 부분들을 하나님을 알잖아요. 내가 고난 중에 만났은 내 하나님은 내 하나님. 고난 중에 만난 하나님. 그럼 나의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이 되는 거고, 또 집사님 그 생활 속에서 아는 하나님, 그 바로 집사님의 하나님, 집사님의 아는 하나님, 그 아는 단어인데, 그것이 나중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알 때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알듯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셨을 때에는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날마다 주님을 아는 게 더 깊어져서, 어제보다는 오늘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오늘보다는 내일 더 하나님을 알고, 내일보다는 내년에 내가 더 하나님을 알도록 자꾸만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야다, 기네스코인데, 기네스코 중에서도 아주 제일 완전하게 알게 되는 그러한 날이 이제 올 거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 우리가 신앙이 장성한 신앙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아직은 사실 우리는 다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다 온전한 신앙, 장성한 신앙이 아직 아니에요. 그렇지만 6개월이 있고 1년이 있고 3살 된 아이가 있고 12살 된 아이가 있고 초등학생 있고 중학생 있고 고등학생 하듯이 점점 우리의 영이 자라나는 것, 우리의 영적 나이가 자라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주님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 영적으로 자라나야 되는 것은 나의 책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한테 영적인 음식을 공급해 주시고 계시고, 사랑을 부어 주시고 계시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얼마만큼 자라느냐에 따라서는 그거는 우리의 책임. 그것은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하나님과의 그 체험적인 경험이 정말 우리에게 날마다 자라나기 위해서, 장성한 그 분량으로 자라나기까지의 우리의 의무는, 우리의 숙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간구하는,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우리가 숙제가 있어요. 온전한 지식에 이를 수 있도록. 히브리서 5장 14절, 아까 우리 말씀드린 젖을 먹는, 어린아이 같은 젖을 먹는 사람이 있고, 이번에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지각을 사용한다는 말은, 지각이 어떤 거냐면 센스, 어떤 센스? 영적인 분별력.
그러니까 우리 이 장성한 우리 장성해 커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라나고 있는 우리 영적으로 점점 자라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단단한 식물을 드시는 분들인데, 이런 단단한 식물을 드시는 분들은 센스, 영적인 분별력을 사용하시는 분들. 우리 장성한 신앙의 분들은 영적인 분별력, 그 센스들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에요. 연단을 받아. 근데 이제 연단 받는다 그러면 왠지 좀 그래도 겁나잖아. 또 훈련이니까. 어떤 훈련, 어떤 연단이냐? 완전 집중 초강력 훈련. 운동선수들이 운동 경기를 위해서는 정말 집중적으로 고난도 운동하는 거 아시죠? 특히 뭐 올림픽 나가거나 정말 선수권대회 나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착, 그 평상시에는 그래도 조금은 여유 있게 운동하다가 그런 대회가 오면 완전 집중 훈련을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연단은 정말 집중 훈련, 우리의 올바른 선택, 우리가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분별력으로 오래 그것을 지속해 나가는, 집중과 선택해 나가는 우리의 모습,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연단, 우리의 그 훈련, 우리 훈련을 가지고 우리의 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이 고강도 집중 훈련이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고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 분별력을 키워나가는 것.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영적 분별력을 키워져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집중 훈련, 연단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장성한 사람들의 신앙에는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나누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짜면 예수 그리스도 피가 나온다고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최대치가, 최대값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라라고 바울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같이 배우며 그 사랑을 나누는 것.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곧 사랑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13장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계시나? 안 읽어도 알고 계시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모든 이렇게. 자, 어느 날 고린도전서 13장을 이렇게 읽는데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이 그건 거예요. 아,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이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정말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이거 여기 보셨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정말 저는 되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내 몸을 불사르게 준대요. 불사르게 준, 내 몸을 불사른데 누구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 몸을 여기는 본문 제가 적진 않았어요. 이 본문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본문.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고 죽어도 그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내 안에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이 말씀이 너무 저한테는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죽는 거는 사실 다 준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내가 죽으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죽는다 그러면 그거 사실 최고의 헌신 아니에요? 그게 최고 헌신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 안에,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게 유익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꽹가리라는 거예요. 울리는 꽹가리. 아무리 사랑하지, 아무리 내 걸 다 줘도,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내어줘도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이 고린도전서 13장 3절을 읽으면서 정말 내가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사랑이 없이는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거 도와주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뭐 금식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습관처럼 교회 와서 예배하고, 습관처럼 사람들 도와주고, 습관처럼 찬양하고, 그냥 말로 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의 신앙은, 장성한 사람의,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들에게는 발견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사랑 없이 하지 않기를 바래요.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그 사랑 때문에 예배하고, 그 사랑 때문에 찬양하고, 사랑 때문에 교제하고, 정말 사랑해 줄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없어. 저 사람 너무 미워. 그럼 하나님, 나를 저 사람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이, 그 사랑이 정말 우리를 정말 완전히 젖게 하셔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나를 젖게 하시고, 나를 장성한 신앙의 분량으로 만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 막 사랑한다고 찬양하면서 고백했는데, 내 주변 사람도, 내 이웃도, 나한테 욕하고 한 사람도, 나를 상처 줬던 사람도 주여 아버지, 내가 사랑할 수 있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만 자라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자신의 몸을 버리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사랑으로 부활하셨고, 또 사랑으로 인하여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사랑을 함께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근데 사랑을 전하기가 쉽지 않죠.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흘러나올 수 없어요. 주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1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 예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찬양 가사 하나 뒤에 마지막에 넣어놨어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영광의 왕, 우리 사랑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셔서 우리의 삶이 늘 사랑으로 충만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해 주실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정말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이 되는, 능력이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도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아직도 어린아이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함을 고백하고 거룩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고백하고 주님을 더 붙잡지 못했던 것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계성교회 식구들 정말 주님 더 알기 위하여서, 주님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하여서,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더 잊고 싶은 그 정말 발버둥에 저희들 이렇게 예배하며 주님 말씀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음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여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세계성교회 성도님들 더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는 그런 삶 되게 하시고, 그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풍성해져서 날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과 마음의 연약함과 정말 우리가 가졌던 모든 생각의 연약함들이 주님 앞에 깨어지게 하시고, 그러나 주님 담대하고 강한 능력의 하나님께서 정말 그 강함으로 부어주시었어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희들 하루하루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나머지 주일 그 시간까지도 주님 지켜보아 주시옵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